할렐루야. 저는 이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요? 이 전도서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닙니까? 전도서 1장을 딱 보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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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구지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나 출중해서 많은 이방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말을 들으려고 이방에서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남방 여왕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매료를 느껴서 여왕이 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자바 섬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 금융 쪽의 그 문헌들을 보면요, 인도네시아에 금과 보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바 여왕이 금, 은, 보석, 각종 보석을 배로 몇 척을 실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가요. 그 문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또 부인이 돼요. 그래서 자그마치 솔로몬의 부인이, 정식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0명이에요. 400. 첩이 몇 명이냐? 600명.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태어난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생 말년에 지금 전도서를 쓰셨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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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부어줘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인생 결론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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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절 3절이 그거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이 1장 2절부터 시작된 헛되다, 영어로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요,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37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요, 염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경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염세주의자. 세상과는 벽을 쌓고 세상에서 탈피해서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무기력해 살아가는 그런 염세주의자적인 그러한 성경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지식을 쌓고, 특히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들이 속썩여봐요. 내가 누굴 위해 살지? 인생에 낙이 없네, 낙이 없네.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인생에 낙이 없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다 부어주셨고,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이분의 경험적인 그 삶의 고백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가 성전 된 것이 아니어서, 이 성전이, 그 성전 기능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닦여져야 돼. 깨끗하게.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전도자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서 얻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같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잡아봤자 바람이 손에 잡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참 힘을 많이 쏟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모든 일들이 헛되다 한 것은 바로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 하나 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숟가락을 떠보시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한 잔 드셔보세요. 우리의 건강 상태가 바뀝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내 중심. 배고프면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파하는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그때 뭐 잠깐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진심으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젓가락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이 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9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에게 어떤 기쁨을 찾으시느냐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면서 그 후반절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 도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복이 바로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그리하면 그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면 이 땅의 것은 저절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이게 이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그래서 이게 바로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번제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질 않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와 모형이 어디 있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모형, 곧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실제예요.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해요? 불평하고, 야,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 말을 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도 참아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내리고 또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요게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광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연락을 누릴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복을.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 때, 그때 장대에다 구리뱀을 매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납니다. 회복되지요. 곧 우리가 세상에 정욕과 죄에 지배받아서 범죄할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 사는 듯 해야 돼요. 천국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다녀오신 분의 간증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앞을 봐도 하나님의 보좌, 좌측을 봐도 하나님의 보좌, 우측을 봐도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아래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여요.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를 쳐다보면 없어. 바로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웬간해서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잘 될 것도 같은데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의 뜻도 항상 이게 어그러져.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져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맺은 평생 부부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세워드려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세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듯 상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라? 주께 대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분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악을 부리고 혈기내고 상대방에 거짓하고, 그지요? 거기에다가 음란의 대상으로 쳐다보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마귀 성질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닥치면 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다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힘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일어섰고, 이것을 하루에도요 10번 20번 했다고 해서 주님이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수시로 왜 이렇게 죄 짓는 거야? 책망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뭐 한다고요? 신명기 30장에 기뻐하신다고. 죄를 짓고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일지라도 하루에 1000번씩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을,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도 썼지만 좀 더 젊었을 때 잠언서도 일부 썼어요. 그렇지요? 잠언의 일부를 보면 참된 지혜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왜 경외냐? 이 경외의 그 원어 뜻이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게 막 들어와서 막 이렇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속성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곧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곧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내 아버지 그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께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최삼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봤는데 전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한 절씩 읽어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곳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 지금 자신의 인생 고백이에요. 내가 이거 다 해봤다. 근데 여기 솔로몬이요, 이 세상의 쾌락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술, 여자, 좋은 집, 뭐 동산, 포도원, 연못, 금은 보배, 많은 종과 노비, 과수, 뭐 과목, 뭐 없는 거, 뭐 누리지 못할 것들, 뭐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것들 없이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무익하더라.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나의 창조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을 면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제일 기뻤습니까? 내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차를 샀을 때, 집을 장만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 그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나라는 단어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24번 등장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3번 등장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보시면, 야, 내 인생이 정말, 야, 금세였구나. 금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금 3가지가 있답니다. 인생이 기뻐할 만한 금 3가지.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은 2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2번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세상 속에서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돼.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솔로몬은 그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될 그 말씀을 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도 만났고 이 인생의 모든 쾌락 연락을 다 즐겨봤어요. 그랬더니 인생 결론이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든 사후에 심판을 하시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솔로몬은 정말 복된 사람이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받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워낙 여자분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말년 그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이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어야 해요. 소변을 볼 때마다 피를 봤어요, 이분은. 5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반드시 우리는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범죄한 그 악한 행위는 반드시 주님이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털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그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잠시 잠깐 지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는 되게 방향이 어그러져 있고 흐트러져 있어요. 어제 어떤 교계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9월 달에 한국에서 세계 복음화 선교협회 선교대회가 일어나잖아요. 스위스 로잔 대회. 근데 지금 그 주체가 WCC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지금 세계 기독교 리더십들을 초청했습니다. 와서 들으라. 그런데 이것을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막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요? 한국 교단 신학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정죄는 했는데 왜 이단인지 성경적 근거를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마음껏 지금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공개 초청했습니다. 신천지가. 요 9월달 행사를 앞두고 여러분 신천지를 이제는 한국 기독교 협회에서 받아들여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근거를 제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는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저런 사이비 이단 무리조차 지금 대적할 만한 그 진리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근데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신들도 와서 들으라. 이러니까 이단은 이단인데 왜 이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요? 한국교회 내에 진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나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결국 교회 시대 끝에 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신학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할 일입니까? 순수한 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고 여러분 열심히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하신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신앙의 원리를 다 담아주셨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러한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라는 것까지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난 어떻게 하지? 지금 교회 목사님들은 내 교회 지키기에 급급해요. 내 성도님들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왜요? 그렇게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다녀요. 근데 그 본인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대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 사랑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자신의 지식,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자기가 변질된 말씀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꼬시면은 미혹하면은 여지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복음, 내가 준 순수한 진리를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양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지켜라.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 같은 저런 사이비 이단
나타나서 전 세계에다 지금 공포를 했어요. 기독교 리더십들에게 들어와서 들으라. 우리가 진리다. 야, 기가 막힌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황무오한 한 점 1.1획도 틀림이 없고 오차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파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얕게 파시면요, 흔들려요. 이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게 바로 진리로 마지막 때를 무장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 매일매일 주님께, 내 사랑하는 그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